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세대가 워낙 빠르게 흘러가잖아요. AI가 되고 뭐가 되면서 그리고 인터넷도 유튜브도 빠르게. 그래서 쇼츠 같은 것도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빠르게 가는 세상이에요. 빠르게 가는 게 좋은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빠르게 간다라는 거는 무언가를 놓치고 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왠지 마음에 우리의 예배는 오늘은 조금 느리게 갔으면 좋겠어요. 느리게. 느리게 가지만 느리게 가면 어떤 이들은 답답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저는 느리게 가면서 하나하나 여러분의 그 말씀 하나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서 곱씹으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음식도 빨리 먹으면 체하고 빨리 먹으면 몸에 좋지 않습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차근차근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는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저 먼 캐나다에서 함께 예배하는 그 성도들과 그리고 또 이렇게 가정 안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잠깐 보자면 이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여러 군데 쓰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10장을 보잖아요. 그 전에 보면은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신 거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이거는 뒤에죠. 네네. 15장 뭐 이쯤에 가야 있는 거죠. 뭐가 있었을까요? 오늘 2개가 나와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2개가 나오거든요. 그 전에도 2개가 나왔어요. 나는 빛이다. 예, 그거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얘기해요. 생명의 빛. 그냥 빛도 아니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생명. 그분이 빛이세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누구누구야 라는 이런 말씀들을 항상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생명의 빛이야. 생명의 빛. 또 하나가 있습니다. 물도 있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나는 물이야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고요. 그 안에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뭐에 그 물도 들어가 있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 안에 나를 먹고 나를 마신다 라는 그 안에 물도 들어가 있거든요. 한번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아. 배고프지 않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않아? 목마르지 않아. 그래서 본인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떡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먹고 그분을 마시는 거죠. 아니, 무슨 말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지금 제가 말하는 거를 여러분 들으시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지만 성경은 이거를 듣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말씀을 먹는다라고 표현해요. 먹으면 그 안에 이게 말씀이 생명의 떡이니까. 그러면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게 생명을 주는 거죠. 생명을.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표현할 때 생명의 떡이야, 생명의 빛이야,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볼 건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라고 하시고 마지막에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예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이런 것들은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억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또 이렇게 우리의 삶에 배고픔이 느껴질 때가 있죠. 우리의 삶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생명의 떡이 되시고 생명의 빛이 되신 그분께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0장으로 넘어와서요. 이 10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양의 문이야. 그리고 나는 선한 목자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디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냐면 이 선한 목자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조금
배경을 좀,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이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비유라는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놓다, 옆에 두다. 근데 옆에 놓는데 그거를 비유로만 알지 그 안에 있는 참뜻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어떤 게 있냐면 이만한 큰 양의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제가 이렇게 좀 그리면서 하면 좋은데 이 양의 우리가 있고요. 그 안에 그 동네에 있는 양들이 다 그 우리 안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각각의 우리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려우니까 그 동네가 전체 우리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안에 A라는 사람의 양들, B라는 사람의 양들, C라는 사람의 양, D라는 사람의 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다 같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의 문이 딱 하나 있어요. 하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거는 근데 이 양은 진짜 특이한 거는 여기에 각자 주인이 다른 양들이 있잖아요. 근데 주인이 이 밖에서 불러요. 얘들아! 부르면 이 중에서 이 주인의 목소리를 양들은 알아요. 그래서 부르면 뭐 한다고요? 그 주인의 양만 이렇게 이 문을 통해서 나와요. 신기하게. 그렇게 많은 양들이 있지만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뭘 상징하냐면 세상을 상징해요. 이 양의 우리가 세상.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있어요. 근데 세상 안에 있는 우리가 이 밖에서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시냐면 부르세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반드시 뭐를 통과해야 되냐? 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양의 문이야. 이 문을 통과해서 나와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사도행전 4장 그래서 여기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12절이 중요해요. 다른 이로서는 뭐 할 수 없다고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래서 양의 문, 예수님을 통과해야지만 세상에서 나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이런 교회 안에도 종교 통합이라는 이름하에 많은 이런 단체들이 있고 또 그 교회들이 그런 단체 안에 가입을 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여기 산이 있습니다. 산 정상이 있습니다. 산 정상을 우리도 여기 보면 산이 있는데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 길도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길도 있고 이렇게 올라가는 길도 있어요. 길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결국은 어디서 만나요? 정상에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 통합을 외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불교를 믿던, 기독교를 믿던, 힌두교를 믿던 어떤 거를 믿어도 결국은 여기서 만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거죠. 통합, 연합, 이런 말을 하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절대적으로 비성경적인 겁니다. 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지금 말한 이런 것이 맞다면 굳이 우리가 꼭 교회로 오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말할 이유가 없죠. 없어요. 그냥 여러분의 종교를 인정해 드립니다. 얼마나 보기 좋고 마음이 넓어 보여요. 당신의 종교를 인정합니다. 당신의 종교를 인정해요. 어차피 일로 가나 여기서 만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그 사람이 마음이 넓은 사람처럼 보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너희는 너희만 옳다라고 얘기하니? 왜 너희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니? 다른 종교는 그냥 이것도 좋고 요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그래서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데 왜 너희는 고집스럽게 이기적이게 너희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창조주이시거든요.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분의 뜻이 무엇이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그분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만 세상에서 나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이야. 이 길만이야. 이 길이 오직 유일한 길이야. 어디로 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이것을 우리는 아멘하고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어요. 타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타협하자고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나 이런 종교들 안에 이런 종교 연합, 통합,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악한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마귀는 뭐하는 영이다? 속이는 영이에요. 속이는, 거짓말하는 영.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왔는데 결국은 종국은 거기서 멸망으로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이 도둑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 양의 문보다는 이 선한 목자의 이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지만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야,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다른 종교들 속에서도 우리가 신을 섬기는데
신이 이 피조물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종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 어떻게 섬기느냐?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림으로. 오늘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잠깐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이 10장 1절 이쪽 부분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목자와 양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첫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뭐한다? 듣는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양은 그 다른 이들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누구의 음성만 듣냐? 목자의 음성만 들어요.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목자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 이 복음의 이 말씀이 심판으로 들려지는 게 아니라 구원으로 들려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율법과 복음으로 나눠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율법으로 보면 선, 악, 옳고 그름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처럼 들리냐면 심판의 메시지로 들려요. 너 이거 잘하면 복 받지만 너 이거 못하면 벌 받아.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벌을 받아. 거의 대부분의 종교들이 여기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 안에도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 이들이 있어요. 안타깝지만 많아요. 성경은 율법,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목적이 무엇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에요.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성경을 복음이라고 해요. 복된 소식.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메시지. 그래서 그 아들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맘교회가 끊임없이 나아가야 되는 이 일은 이 주의 음성이 심판의 메시지가 아닌 구원의 메시지임을 성경이 율법으로 보는 것이 아닌 복음으로 봐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4절인데요.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그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목자와 양의 위치예요. 위치. 누가 앞에 간다고요? 잘 보세요. 목자가 앞에 가요. 그리고 양이 따라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양이 목자 앞에 가는 거 아닙니다. 양이 목자 뒤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 잘 묵상하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진짜 양이라면, 그분의 양이라면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고요. 여러분이 진짜 그분의 양이라면 여러분은 그분 뒤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요. 이 땅의 교회가 양인데 안타깝게 목자 앞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목자가 앞에 간다, 우리는 뒤따른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잘 묵상해 보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목자가 앞에, 우리 양이 뒤에. 여러분은 뭐가 이 그림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를까요? 이게요, 그냥 보면은 몰라요. 여기 4절 그냥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이렇게 읽으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면 별 얻을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뭐 하냐면 그림을 그리는 거죠. 목자가 앞으로 가고 우리가 그 목자를 따라가는구나 라는 거를 마음속에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 뭐가 나오냐면 메시지가 나와요. 왜 그분이 앞에 가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지?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요, 이렇게 왕과 막 이런 군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왕은 뭐 하느냐면 이 적군과 싸울 때 왕이 뭐라고 해요? 자기가 막 나를 따르라 하고 막 자기가 앞으로 가요? 안 가요. 자기는 어디 있어요? 저 뒤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은 앞으로 그 군사들한테 앞으로 가라 그래요. 왜요? 군사는 죽어도 나는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선한 목자는 본인이 앞에 가고 우리가 뒤에 간다고요. 그러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다고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럴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냥 제가 묵상한 거예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은 또 묵상하면 또 다른 깨달음이 올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묵상한 거,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그림을 묵상하다 보면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깨달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전달하는 거와 여러분들이 묵상한 거, 그런 것들이 다 풍성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저는 이 담당하다라는 이 말이 조금 이렇게 묵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 모든 풍파, 모든 어려움, 모든 저주,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앞서가면서 그 모든 저주를 그분이 뭐 하셨냐? 담당하셨다라. 그분이, 목자이신 그분이, 그리고 뒤따라오는 우리들에게 그 저주를 그분이 담당하셔서 우리에게는 그 저주와 질병과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선한 목자예요. 세상의 왕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이 앞서가시는 거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앞서가셨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분이 사시면서 앞서가시면서 그 모든 삶을 살아오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분이 첫 열매가 되시고 그분이 그 앞서가신 그 길을 하나님의 자녀인 양들은 그 길을 뭐 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보이셨냐? 본을 보이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가신 길을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진짜 눈이요 엄청 나쁜 거 아시죠? 눈이 나빠요. 그래서 오직 그 앞에 있는 양들을 따라가는데요. 그래서 선임양이라는 이 양이 이제 목자를 따라가면 그 뒤에 이제 양들이 다 그렇게 따라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양이 없어서 저 대관령이나 가야지 알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이 목자와 이 양의 관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들 안에 담겨있는 의미를 훨씬 더 쉽게 이해하고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 같은 데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도 뭐였는지 아세요?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이었어요. 목동.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구약 수천 년 전에 이 다윗이라는 인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목자, 그 목동, 그 양을 치는 목자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이제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사무엘상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것이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의 모습을 사울에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게 이 모습이 결국은 우리를 이 세상에 수없는 사자와 이리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구약에서부터. 이것이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조금 묵상해 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묵상하면 이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어떤 분이시구나라는 것들을 더 많이 풍성하게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꼭 이렇게 나누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10장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9장은 어떤 내용이 있죠? 9장이
맹인이 눈을 뜨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저번 주 우리 설교가 뭐냐면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바로 10장이 이어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9장과 10장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보지 못하는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밑에 양의 문,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를 또 뭐 할 수 있냐면 묵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연결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장과 절이 원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문맥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9장 따로 보고 끝났다. 이제 10장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9장과 10장이 연결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왜 9장의 맹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10장 선한 목자가 나올까? 라고 묵상해 봤을 때 무엇이 맹인일까? 우리의 삶에 선한 목자가 보이지 않으면 그것이 맹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정말 선한 목자가 여러분의 삶에 보이십니까? 하나만 더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뭘 보려고 하냐면 이 목자에 관한 그 이야기 중에서 성경에 가장 어떻게 보면 제가 좋아하고 또 아름다운 그게 뭐냐면 시편 23편입니다. 이게 누가 졌냐면 다윗이 진 거거든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알 정도로 되게 유명한 거예요.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읽어나가요. 그리고 시편 23편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막 이런 팻말에다도 붙여져 있고 막 많아요. 그런데 정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그런 것,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나눌 때, 율법은 내가 주인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 말은 주인이라는 거는 주어. 어떤 문장에 보면 주어가 있어요. 주어. 근데 우리의 삶도 주체가 있다고요. 근데 입술로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결국은 누가 주인이냐면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맹인이고 맹인은 누가 안 보인다? 주체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주어를 다른 색깔로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보여주세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여호와가 주어예요. 이거를 잘 묵상하셔야 돼요. 여호와가 목자예요. 근데 그냥 목자가 아니에요. 어떤 목자예요? 나의 목자예요. 여호와가 목자인 거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게 뭐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부족함이 늘 넘쳐나는데도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니까. 보세요. 주어가 내가 되면 주어가 내가 되면 결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보십시오. 주어가 내가 되면 아무리 부유해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사람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뭐가 되면? 주어가 내가 되면. 주어가 여호와가 되면 내가 아무리 없어도 나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어떤 거를 자꾸만 생각하냐면 이 땅에 있는 거, 돈, 이 아래 것들, 이 아래 것들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내 기준으로 생각해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은 이 아래 것이 아니에요. 이 아래 것은 죽을 때까지 아마 부족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뭐가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는 이 아래의 것, 내가 이 아래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에 대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것이요? 하늘의 것, 하늘의 것, 하늘의 것. 이게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예요. 아래의 것은 늘 부족합니다. 이것으로 내가 무엇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향하여 축복하시고 하늘을 향해 축복하시니까 그 떡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게 뭐냐? 풍성해졌잖아요. 나눔이 있잖아요. 그게 무엇을 말하냐? 우리에게 목자가 되신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하늘의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데 그 채워주심은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 우리의 기준으로 자꾸만 성경을 봐요. 그래서 나는 늘 부족한데?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선한 목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선한 것은 나의 아래의 이 세상의 것을 나에게 채워주시는 분. 그런 분을 선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다 말할 수 없어요. 보십시오. 2장 2절 그가 뭐가 주인이에요? 그가 여호와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요. 누가요?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고요. 그가 푸른 풀밭에 그분이 나를 누이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세요. 누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십니까?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켰어요.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요? 주께서. 누가?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무엇이 주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한 가지만 좀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보여지세요? 주님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테이블, 상을 차려주신대요.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대요. 근데 내 잔이 넘친대요.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으로 느껴지세요? 이게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이것이 어떤 느낌처럼 보여지세요? 내 원수가 있는데 나의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가 이 원수들 앞에서 보란 듯이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게 무언가를 막 해주셔서 저 원수들이 나를 봤을 때 뭐 부러워하거나 뭐 이런 느낌이세요? 어떤 얘기일까요?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을 채우시는 원수들을 주께서 막아주신다. 네. 저 원수들을 이렇게 막아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런 느낌인가요? 최후의 만찬 같은데. 최후의 만찬? 그림은 그렇죠. 네.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면 내 원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나쁜 놈이죠. 저 나쁜 놈. 우리의 삶에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저 원수. 그 원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채워주시고 나를 막아주시고 나를 도와주셔서 이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야. 저는 예전에 이런 느낌으로 이 본문을 봤어요. 그러면 저 원수들 앞에서 어떻든 기세가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묵상을 하는데요. 그 얘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그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리시고 내게 하나님의 말씀, 그 기름을 바르시고 니까 내 잔이 넘치니까 내가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지.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지. 그런데 그 원수를 하나님이 뭐 했어요? 사랑했지. 원수를 사랑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됐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그분의 선하심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내가 원수를 보는 나의 눈이 어떻게 돼요?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나도 그분의 원수였는데
그 원수인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분.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어. 이것이 그분이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을 채우시는 거예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내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기름을 바르고 잔이 채워지니까 뭘 알게 돼요? 내가 원수였고 그런 나를 원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그 선한 목자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 선한 목자가 보여지니까 내 앞에 있는 원수가 이제는 뭐로 보이지 않아요? 원수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는 이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저 원수 앞에서 내가 당당해지고 떳떳해지고 내가 옳은 거를 드러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런 일을 해주는 하나님, 저 원수 앞에서 나의 옳음을 드러내주고 내가 맞았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내가 선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선한 하나님인데 우리의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만 생각하니까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 주어가 안 보여요. 왜? 내 기준으로 보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보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원하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건데 그분이 주어가 되셔서 목적어 나를 인도하는데 우리는 내가 주어가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기를 원하니까 누가 안 보여요? 나의 목자 주어이신 그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이 말이 슈브라고 해서요. 회개하다, 돌이키다라는 뜻이에요. 돌이키다. 이런 우리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 되어지는 이것에서 돌이켜야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해야 그래야 내가 소생이 되고 그래야 누가 보인다? 내 삶의 주인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인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세요. 그래서요,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 안에서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맹인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입술로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면 누가 안 보인다? 여호와가 안 보여요. 주인이 안 보여요. 안 보이면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심도 안 보이고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것도 안 보이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 것도 안 보이고 안 보여요.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이 원수들을 막아야 될지, 내가 여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이게 오면 여기서 기도 제목을 띄워놓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마음교회를 위해, 새마음성교회를 위해, 영혼구원을 위해 뭐 쭉 나와 있어요. 근데요, 이 모든 제목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주어가 중요해요. 주어가. 무슨 말이냐? 우리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이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보여줘야 돼요.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이렇게 해서 2번 문제 이거 해주세요. 3번 문제 이거 인도해 주세요. 교회 부지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분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분이 보이면 그 주체가 보이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라고요. 그 선한 목자가. 여러분의 삶에 그 선한 목자가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눈이 열려. 이게 생명이라고요. 이게 생명의 떡이고 이게 생명의 빛이라고요. 생명.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된 거 이게 죄, 악, 죽음. 근데 그분이 주체가 되는 걸 생명, 죽음에서 건져진 생명이라고.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한 목자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세요. 이거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묵상하세요. 이 시편 23편 한 번 읽으면 몇 초면 끝나지만 천천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내 안에 막 부족함이 공격해요. 다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렇게 천천히 이 시편 23편의 하나하나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